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기 몇 분 예배당에 오늘 몇 분들 참여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또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온라인 비디오를 켜시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저는 비디오를 다 켰는 줄 알았는데 안 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비디오를 켜고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또 우리 있는 곳에서 예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 삶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주위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에 넘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감사하네 사랑을 감사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찬양하네 사랑을 찬양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고 이제 주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며 사슴이 물을 찾는 것보다 더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갈망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 충만하시도록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온 세상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기가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이끌어가는 삶 속에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가 없도록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세상에 퍼져가는 질병을 더 이상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장소에 모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계절을 통해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자녀들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시대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만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시대의 리더를 뽑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충성에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리더를 세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주님이 세우신 계획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나가야 할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뜻을 세우도록 교회의 리더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부주의로 또는 무능함으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건강함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드리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몸과 마음으로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과 그들의 안위와 가족들을 살펴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신실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는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야 할 시간 속에 주님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인생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건강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와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저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내 인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교회에서 열왕기상 엘리야의 말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서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터인데, 자, 읽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으로 갈렙산으로 모아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리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독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근신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내게로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 자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참되신 여호와께 헌신이라고 이제 지어봤습니다. 근데 크게 엘리야의 이제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겠죠. 저는 축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또 건강으로 또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른 듯 하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고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비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온전한 기적을, 온전한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왜 세우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소스인데, 소스인데, 근원인데 그들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근원 소스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자원들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리소스라고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 자원들, 리소스를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은행 구자이나 아니면 뭐 땅이나 건물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나 아니면 지식이라도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 소유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보호해 준다고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바알이라는 이름의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제3, 세계의 나라들을 보면 수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신들을 섬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나무를 섬기거나 뭐 호랑이를 섬기거나 코끼리를 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땅에서 우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국 땅에 우상이 많이 있죠. 미국 땅에 있는 우상을 우리는 보통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를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가 있겠고요. 재산이 있고요. 화려함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이 산타클라라 이 지역에는 이제 지식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질 때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에게 내 목숨을 내걸고 그것들에게 내 것을 투자한다면, 내 자신을 드린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이 그것들에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받느냐 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그 형벌로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준비시켰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17절에서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바로 너냐? Is that you troubler of Israe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섬겼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당신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당신이 바알을 찾았기 때문에 하늘 문이 닫히고 지금 온 백성이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비난하며 다른 곳에서 그 소스를 찾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분노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심판과 소극적인 심판이라고 보겠습니다. The active or passive wrath of God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막 죽어 나가고 또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소극적인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뭄이 들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상황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멀쩡한 듯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접적인 해가 없다고 멀쩡한 것은 아니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소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할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엄청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속이 없는 자처럼 찾아와서 또 인내하면서 또 구원해 주시고자 합니다. 얼굴에 침을 받고 창으로 채찍으로 찔리고 조롱을 받아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버려두신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간섭 안 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가장 처참한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미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버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죄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죄를 지면서도 죄의식도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죄 가운데 버려두시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심판의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되돌아서야 됩니다. 사실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응징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에게 갈멜산으로 나와서 한판 붙자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엘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택할 것인지 우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를 정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아니하는지라. 자, 왜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들은 선지자들이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단순히 싸움 구경이 아니라 누가 참된 신인지를 보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판가름하는 자리이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는 싫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감히 권면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적을 바라서도 축복을 바라서도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헌신과 하나님의 축복이 비례한다면 헌신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축복을, 병 고침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 하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바라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토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술을 많이 먹으면 토하고 또 비위가 많이 상하는 음식을 먹으면 토합니다. 도저히 이 몸 안에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토한다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토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5년, 10년, 아니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헌신하지 못한다면 언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도전을 받고 권면을 받아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전체를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우상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리소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종교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여호와 향한 두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신할 준비가 안 되었던 거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의 몸이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마주서서 대결을 펼칩니다. 양쪽이 송아리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에 놓고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 신이라고 룰을 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알아듣고 백성들이 증인이 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그 주위에서 뛰어놀기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27절에서 그 하는 짓이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나 웃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혹시 바알이 화장실 갔는지 모르니까, 혹시 낮잠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아니면 여행을 갔는지, 아니면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엘리야의 말을 듣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아마 목이 다 쉬었겠죠. 그리고는 그들을 두레대로 창으로 칼로 몸을 찌르면서 자해를 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부르짖습니다. 목이 쉬도록 온 몸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는데 저녁이 되도록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당연히 반응이 없죠. 허상인데요. 허구인데. 하루 종일 기도해서 남은 것은 자의 상처와 핏자국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에 보면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단은 제단인데 무너진 제단입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 예배의 형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있었는데 제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대신해서 죄값을 드리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단은 있었지만 무너졌다는 것은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도 안 지냈고 여호와를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엘리야는 돌 12개를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 12지파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했는데 왜 12개를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취했을까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성경은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라 그래가지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12개의 돌이 있는 구절을 찾아보니 이제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막으셔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서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3장에 나오고 4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 12개를 12지파에 따라서 돌 12개를 찾아서 세워서 그 요단강 건너간 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12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가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엘리야가 돌 12개를 세워서 다시 돌 제단에 이제 쌓았습니다. 그것은 돌 12개가 여호수아에 봤더니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갈른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와 사람들 앞에서 갈멜산에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과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과 갈멜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심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너희가 볼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경배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12개를 세워놓은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 이제 엘리야가 이제 세 번째로 이상하게도 제단 주위에 또랑을 만들고 송아지와 송아지가 올려진 나무 위에 4통의 물을 가득 채워서 붓게 합니다. 3번에 걸쳐서 물을 부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자, 제단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울 거면 제단이 말라야 잘 타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근데 물이 젖다 못해서 도랑에 물이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이게 정신이 나간 짓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되고 준비되고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물이 차고 넘치게 하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강한 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능력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선지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이제 나를 보내셨으니 이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또랑의 물까지 혀를 핥듯이, 혀로 핥았다는 것은 아주 습기가 없도록 핥듯이 그렇게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죠. 이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헌신하였고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담대히 송아지와 나무에 물을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커다란 헌신만큼이나 커다란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힐빌리 스피드 범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오래 사신 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못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그 중부지방에는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힐빌리 스피드 범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르마딜로라는 동물을 지칭을 합니다. 저기 이제 도로에 죽어 넘어져 있는 동물이 있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제 갑옷같이 그렇게 생긴 동물인데 아르마딜로라고요. 그래서 왜 스피드 범프가 아르마딜로의 별명이 되었는가 하면 이제 아르마딜로는 이제 힐빌리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이제 중부의 이제 사우스를 많이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 동네에 이제 시골길을 힐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네시 이제 이 정도 지역의 이제 시골길을 시골을 힐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시골 도로상에서 동물들이 이제 도로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가 지나갈 때 이제 가끔 치여서 여러분도 아시듯이 뭐 사슴도 치이고 막 치이죠. 근데 아르마딜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미국 땅에 3,000에서 5,000 마리의 아르마딜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르마딜로가 동물들이 다 도로를 지나갈 수 있는데 아르마딜로는 희한하게도 도로를 지나가다가 왠지 모르게 도로 중간에서 마음이 편해져서 거기서 주저앉는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도로 안에서 그냥 미적미적대고 거기서 누워있고 놀다가 차가 오면 피하려고 하면 늦어서 이제 차에 치게 되는데 1년에 25만 마리의 아르마딜로가 길에서 객사를 당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범프가 있으면 차가 가다가 서야 되지 않습니까? 범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르마딜로 하도 많이 죽어 있어서 힐빌리 스피드 범프처럼 가다가 서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헌신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르마딜로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힐빌리 스피드 범프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크리스찬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앞에 가면서 따라오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서 여기가 젖사오니 하면서 그냥 나태하고 쉬고 가는 것이죠. 쉬고 있다가 사탄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겉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르마딜로처럼 길에서 우리가 객사를 당할 수도 있는데 부지런히 가도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길인데 가다가 헌신하지 못하고 쉬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힐빌리 스피드 범프처럼 길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열정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의 사역에도 관심이 없는 자, 그들이 바로 힐빌리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꼭 교회에 와서 내가 빗자루 들고 쓸고 닦고 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나이다.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다른 모든 것은 그냥 리소스이니까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배와 그 사역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가다가 뒤처진 것은 아닌지, 가다가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다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배의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사역의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혹시라도 주의 길 가는데 너무 힘에 겨워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힘 주시고 능 주셔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